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중국 윈난성 쿠밍시에 사는 30살 쉬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안고 있는 아이가 있죠. 이 쉬웨이 씨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맨케스 증후군이라는 병을 발견한 거예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몸 속 안에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들을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맨케스 증후군은 몸 안에서 구리를 흡수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퇴행성 신경 장애를 앓다가 보통 3살 전에 다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명을 안 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빠가 백방으로 병원들을 찾아다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귀병이기 때문에 약이 없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쉬웨이 씨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내가 약을 만들리라.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아빠가 무슨 대단한 명문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의대를 졸업했거나 그런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 쉬웨이 씨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전공과도 전혀 안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쉬웨이가 자기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약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 내가 그럼 만들지 뭐. 내가 만들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그 관련 서적과 논문, 의학 논문을 600편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웨이가 아무리 자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지만은
자기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고급 지식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암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밤낮 없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한켠에 실험실을 만들고 도전하기를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약을 개발하기는 이제 6주 정도가 지났는데 마침내 약을 개발해내요. 자, 제일 처음에는 토끼한테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실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자기 아들한테 이 약을 투여를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한 아빠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이 낳은 기적이었다. 해외 뉴스에서 대서특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낫다. 간판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 낫다.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실력이 그를 살렸구나. 여러분 보세요. 에이, 그래도 타이틀이죠. 간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간판 좋아야 알아주고 타이틀이 있어야 인정해주고 스펙이 쌓여야 우리가 박수 쳐주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간판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실력입니다. 실력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 앞에서 간판이 타이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 이 사람 어떤 간판 가지고 있나요? 어떤 타이틀 있나요? 어떤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까? 내걸 간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틀도 간판도 어떤 학벌도 학력도 없지만 그는 실력자라는 것을, 믿음의 실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대학 나온 줄 아세요? 다윗 대학 나왔어요? 다윗은요, 광야 대학을 나왔어요. 광야에서 다 배운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났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 학벌 좋아서 왕 됐어요? 다윗이 어떤 능력입니까? 다윗이라고 해봐야 고작 양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대학 나오셨어요? 목수대학 나오셨어요?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대학, 타이틀, 간판, 무슨 변호사, 변리사, 공무원 출신의 그런 직업과 배경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에 불과합니다. 정규 직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목수가 가지고 다니는 이 공구함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가는 곳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적당량의 품삯을 받을 뿐, 이 정규적인 직업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명망 있는 직종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실력으로. 여러분, 타이틀보다 실력을 배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 나본, 학함. 여러분, 나본과 학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본과 학함이 뭐죠? 똑똑함과 지혜로.
똑똑함과 지혜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 요셉, 이 지금까지 쭉 살펴온 이 요셉은요, 그래도 조금 또 끄집어내자면 두 가지 타이틀은 있죠.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죄수. 그런데 불과 방금 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요 죄수에 불과했던 이 요셉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 바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의 대소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나본과 학함. 실력이 그를 지금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며 왕한테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이 위기, 이 7년의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님 반드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를 두셔야 되는데 그가 바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나본과 학함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님 타이틀 아닙니다. 명문대 출신 아닙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셔야 이 나라 삽니다. 위기를 극복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간판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이 몇 차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인재를 등용하는 그 과정들이 성경 가운데 다뤄지고 있는데 보면은 믿음이 우선이 돼요. 인성, 사람됨이 우선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물론 그럼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실력입니다. 믿음 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학함과 나본을 겸비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해서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죠. 최강의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요. 지금 보면. 그런데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아니 꿈 하나 해몽 기똥차게 가지고 낙하산 인사가 된 거죠. 특채로 총리에 앉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나온 13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서 정치를 공부하고 온 고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좌절과 절망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표면상으로 잘 안 나가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갈고 닦고 연마하게 만드셔서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 나아가는, 이겨 나아가는,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자,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 자, 이거요.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남일이니까 깐깐하게 보지요. 내가 그 자리에 섰어 봐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암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그 타이틀, 그 간판, 그 스펙 보면은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대학 출신의 소위 인재들이 그 자리에 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로라 하는 스펙, 간판, 타이틀을 다 가지고도 그냥 줄줄이 낙방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강간 미수범. 와, 이건 뭐 이거 가지고는 구급 공무원도 못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내밀어, 이 이력서를.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주목하면서 와, 저놈 대단한 놈일세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일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뭘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동의했다, 인정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 사람을 좋게 여긴지라가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외국인 노동자요, 강간 미수범이 하는 그 말을 좋게 여겼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에 세워진 요셉이지만은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실력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실력자는 아니신 거네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실력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 실력 아니에요. 복이지.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달란트 받은 비유로 우리가 비춰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곧 실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실력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나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한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심판받고 저주받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려고, 그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세상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 의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참 안타까운 게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하나님만 그렇게 그냥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 언제 떨어지나 하고 감나무 밑에 가갖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실력을 쌓기는 쌓는데 인생의 실력을 쌓느라 정작 하나님을 아는 데는 소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어떻게 합니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데 실력 쌓느라고 몰랐던 그 분야에서 문제가 탁탁 터지면은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실력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갈고 닦으려고 내게 주어진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8절과 3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굴 말합니까?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맞습니다. 나를 일컫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왜 바로가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의 아니게 이 자리가 앞서 말씀인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실력은 검증됐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의 실력은 검증됐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라고 드러낼지 요셉으로서는 막막한 거죠. 왜? 지금 자기 타이틀 간판을 지금 말해야 될 시간이에요. 문제는 해결해요. 능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판이 없어요. 타이틀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강간 미수범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됐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물론 차별하자는 게 아니지만은요, 이 시대에는 이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가 그 사람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0절서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겐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로의 인사는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박을 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이 보증한 사람인 거예요. 왕이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왕 스스로도 이놈을 뭘 알고 지금 뭘 자리를 한 자리 줘요. 괜히 그냥 엉뚱한 자리 줬다가 엉뚱한 짓 하면은 지금 한 배를 탄 거예요. 요셉과 바로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왕이 요셉을 보증하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요셉이 허튼 짓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을 보증한 왕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도 이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뭔가 좀 자기도 좀 검증을 좀 해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 농림부 장관부터 한번 시작해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요. 얘 오늘 처음 하는데 뭘 이거 어떻게 뭔 한 자리를 주긴 줘야겠는데, 그러면은 정작 그 당사자인 그래 네가 독립부 장관 하면 되겠네, 그렇게 되겠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2인자 총리의 자리가 바로 네 것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요, 세상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의 마음을 주장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마음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장반지라는 것은 반지는 반지인데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반지예요. 도장반지. 그래서 이 도장반지는요, 결제할 때 콱 찍어주는 거예요. 뭐 맞박이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 결제서를 탁 찍어주면은 그것으로 왕의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굴 준 거예요? 요셉을 준 거예요. 왕의 권세를 준 것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세마포와 금사슬을 두릅니다. 그의 신분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버금수레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두 번째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사단장인데, 사단장 타는 차는 1호차. 그 다음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왕도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전용 수레 말고 두 번째 수레가 있는데 그걸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자가 됐다는 의미죠. 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이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애굽 사람이에요. 우리 성가대석에 있는 분들이 애굽의 아주 중직들. 자, 선포를 그렇게 하면은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너무 순진하시네. 아마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아마 이제 옛날 그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은 아니되옵니다. 왜? 그러면은 상감마마 아무리 그래도 법도와 절차가 있는 법이오니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마땅한 줄 아래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상상이지만은 충분히 가능할 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이거 순진한 사람들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어디에도 애굽 신하들의 불평과 질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미 우리가 33절에 이미 다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요셉의 말을 다 인정하고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바로를 만족시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를 만족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가 공포 분위기를 다 몰아놨어요. 안 그랬다가는 지난번 떡 맡은 관원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왜 그 점성술사들과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뱉었겠어요. 함부로 말했다간 죽는 거거든요. 아무도 말 못하는 그 무서운 공포 분위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등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니 왕의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을? 그의 실력을. 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가 임금님을 다루는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니 만사 형통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일터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만사 형통의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살고 너는 죽어도 돼!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요셉과 같아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를 소망과 희망의 분위기로 변화시키러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이 요셉의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인간적으로 왜 질투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라면 응당 질투할 법도 하죠. 그리고 근본 얘가 뭐예요? 아니, 뭐 지금 범죄자 같은데? 딱 보니까 피부색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이거 외국인 노동자인데? 강간 미수범이래. 이런?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가운데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실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박학다식했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사람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주변에 그냥 막 독사 같은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비되고 모르드게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근본 없는, 타이틀도 없는, 간판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인정했겠어요? 이 모든 문제를 실력 하나로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적이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초프나트 파네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정확한 이름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추정하기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거 왕이 바꿔준 겁니다. 왕이 바꿔준 이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꿈 해몽을 한 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녹인 것도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요즘 한가닥 해요 그렇게 하고 나를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극구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얘는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만 계속 나와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널 살렸다. 그래요, 그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대화에 하나님 빼면 대화가 안 돼. 저는 그 정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정도 했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아니,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요, 소위 또라이로 보이는 거예요. 또라이. 전부 또라이도 아니고 뭔 말만 했다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을 지금 애굽의 바로왕이 야, 이 또라이가 뭐요 이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인정되면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해도요, 존경받아요. 실력이 인정되면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애굽에는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제사장,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누자고 한다면 가장 큰 제사장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제일 높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바로가요, 그냥 바로가 아닙니다. 정치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총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 자체를 아예 고위 귀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출세했죠. 자, 이거 한 방에 다 해결됐어요. 왕의 근심도 해결했죠. 출세했지요. 신분도 달라졌지요. 결혼도 했지요.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자, 이 출세한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는 순찰했다고 나오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했다고 성경에 나왔겠죠? 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 나 같았으면 복수부터 해요. 보디발 안에 데리고 와. 내가 13년을 이를 갈았어. 내가 지갑 속에 그 사진이 닳고 달아가지고 진짜 이제는 안 그랬을까요? 저만 그런 걸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나빠요. 복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첫 업무를 무엇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는 말. 여러분, 이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다스릴 땅을 직접 다 다녀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채나 낙하산 인사였으면 절대 할 리 없는 일이죠. 실력자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큰 땅을 둘러다닙니다. 저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았으면 진짜 복수부터 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리스트를 쫙 보면서 내가 감옥에서 살생부를 적어왔지 막 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실력자, 여러분, 진짜 실력자, 진짜 믿음의 실력자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상처와 복수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비록 내가 이 암울한 고통의 13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는 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게 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내 삶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의 실력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되새이면서 한번 한 주를 적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대상일 뿐이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이 요셉처럼 믿음의 실력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력은요,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는 게 실력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처소에서 실력은 내가 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실력, 즉 믿음의 실력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실력자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풍년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그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눈물로 점철했던 13년을 보상하신 하나님, 그러나 절망으로만 13년을 보내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던 믿음의 실력자였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어떠한 문제 해결책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은 내 삶의 문제 해결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